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이는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장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사람들, 고관들, 특별히 그 주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어떻게 굴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왕.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한 대상이 결국은 나를 좌지우지하는 대상이거나 때로는 내 신앙의 대상입니다.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면 돈은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무엇에 휘둘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의미로 본질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휘둘리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든지 그 사람의 메스터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시드기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시드기야의 주인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맞다. 하나님 그 길 따라가야 되겠는데, 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이 맞다. 그게 맞다. 예레미야를 구해줄 듯 하다가 구해주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오늘도 38장에 보면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비겁합니까? 최소한 왕이 그런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든지, 내가 좀 결정할 테니까 기다려달라든지, 최소한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살려주지는 않다 할지라도 뭔가 왕으로서의 권한이, 오늘 뒤에 가서 보면 왕의 권한이 나오잖아요. 30명 데리고 가서 구해오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말하니까 오늘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한 사람이 드디어 이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유다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드러내놓고 섬긴다는 사람도 아닌 궁중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내시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유다인 자기 동족을 고자로 만들지 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내시로 만들 수가 없어서 외국인을 사오든지 뭐 힘이 강성할 때는 포로로 잡아오든지 이런 어떤 상황, 혹은 자기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 들어왔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왕궁의 고자로 만들어서 내시로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든지,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땅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따라가던 자기 신도, 자기 신, 에티오피아 구수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자기 신들도 아닙니다. 다 낯선 땅, 낯선 곳, 낯선 종교, 낯선 지역에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유다 왕궁에서 내시로서 왕을 섬기고 있는데 가만히 왕이 하는 꼴을 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나 같은 내시도 뭐가 옳은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데 어떻게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줏대가 없느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돈 있으면 돈 따라가고, 사람 말 있으면 사람 따라가고, 권력 있으면 권력 따라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분이 일어났던 사람, 오늘 에벤멜렉이 용감하게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은밀하게 나간 거 아닙니다. 조용히 가서 속닥속닥한 거 아닙니다. 베냐민 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무언가 통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왕이 앉았습니다. 그때에 내시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내시는 국정이나 나라 일에 간섭해서 안 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만 수행하고 궁녀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만일 목숨 내걸고 한 일입니다. 왕이 죽이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백성들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 에벤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유다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풍경에 있으면서 야훼 신앙을 갖게 되었던 특이한 사람.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떨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어떻게 전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나를 그렇게 그 사람 사용하시고 나도 사용하셨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에벤멜렉이 나서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에벤멜렉이 나서지 않았으면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 속에서 잊혀진 채로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그 성에 함락될 때 그냥 거기서 그도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을 법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악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뜻 아니에요. 이건 옳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나서 내가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되지. 그건 그때 깨달은 거예요. 30명을 붙여다가 구해내라고 했더니 이 에벤멜렉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세요. 참 섬세합니다. 그냥 밧줄만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왕궁 국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밧줄에다가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겨드랑이에 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해져 있는 예레미야가 혹시라도 이 붙잡고 올라올 때에 다치거나 혹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헝겊과 옷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매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구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이 구절들을 쭉 보십시오. 저는 이 에벤멜렉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나설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위기 가운데는 침묵을 지켜버린 그런 비겁한 사람들과 심지어는 왕까지도 비겁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남자 무시도 하지 못하고 외국인이고 어떤 의미로 무시당하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앙만큼은 하늘의 별처럼 그 아름다운 빛처럼 빛나고 있는 이 에벤멜렉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이런 영혼을 참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겠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위기 때 우리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기뻐하시잖아요. 다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 다 부인할 때 부인하지 않는 사람. 다 쇠파에 휩쓸려갈 때 쇠파에 휩쓸려가지 않는 사람. 다 넓은 길로 다 여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다 넓은 길로 갈 때에 나는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에벤멜렉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때에 그의 목숨은 내가 살려준다.
자네가 목숨 살리는 게 뭐 대단합니까? 아유, 대단하죠. 칼로 다 죽어나가는데 지금 멸망의 그늘에서 그 목숨을 건지고 건강하게 자기 생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내가 당하면 알잖아. 내가 병 걸렸는데 그 무슨 대수로운 병이라고 그렇게 누가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죽을 병 걸렸는데 아이 그 뭐 죽을 병이니까 이제 그만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다 멸망당하는데 너 살려주겠다. 그리고 네 목숨이 너의 일종의 내가 주는 너에게 선물이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 이게 다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심판과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 주를 향한 신앙을 바로 표현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벤멜렉을 기꺼이 기쁘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사람들 많은 가운데에서 시드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가운데 이 에벤멜렉을 보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대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에벤멜렉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쓰임받고 이 땅을 지탱하고 교회를 지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시대의 사람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 이 사람이 야훼 신앙을 굳건히 갖고 백성들 앞에서나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신앙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가도 이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의 나라가 되고 거짓말 투성이의 그러한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에벤멜렉과 같이 야훼 신앙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